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핵심 사건이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결정적인 순간인 시내산 언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을 전달받는 것을 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탄생하는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기록은 율법의 공포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강렬한 부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배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에 자욱하게 깔린 구름과 신비로운 빛은 당시 백성들이 느꼈을 경외심과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 맺어진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구별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거룩한 나라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와 그 과정에 담긴 율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제목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거대한 독수리가 광야길을 길게 늘어서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단에 정리된 핵심 통찰입니다. 흔히 종교적인 규칙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즉, 의무보다 은혜가 먼저였다는 이 선후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3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단의 문구를 보시면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부여받게 되는 세 가지 특별한 지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그림 속에 보물 상자와 왕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이라는 소유권을 넘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와 분향단의 이미지가 보이시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신들만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과 타오르는 불꽃은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별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슬라이드에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은 3일 동안 진행된 성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옷을 빨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는 거룩한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모두 정결하게 다듬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산 주위를 보시면 굵은 밧줄로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조차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통제와 준비 과정은
거룩함이란 결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거룩함은 충분히 예비되고 준비된 자만이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나 순간을 앞두고 이들처럼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엄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 느껴지시나요? 이 장면은 성경 출애굽기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 중 하나인 시내산 강림의 모습입니다. 약속된 제3일 아침이 밝았을 때 산 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빽빽한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귀를 찢는 듯한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온 산이 거세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슬라이드 하단의 설명처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불과 구름 그리고 진동이라는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며 느꼈을 그 거대한 경외감과 전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강림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10계명의 시작이자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헌법 제1조라고 적힌 것이 보이시나요? 이는 10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규칙을 넘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적 권위를 지님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다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신의 관계인 대신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이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태도를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쉼과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결국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중과 관계의 회복이 모든 질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헌법 제2조라고 이름 붙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전반부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대인관계의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 먼저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의 질서와 존중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지하는 내용은 타인의 생명과 가치, 그리고 정당한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과 내면의 마음가짐까지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명이 지향하는 핵심은 타인을 단순히 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소중히 대하는 상호 존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대학 생활을 하며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될 텐데 이 오래된 원칙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데 어떤 밑거름이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고대 시민법이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에 종의 해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인권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히브리 종의 경우 6년 동안 성실히 의무를 다하면 7년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을 영구적인 노예 상태에 묶어두는 것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생명 존중 원칙을 보시겠습니다. 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의 경우 도피성이라는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고대 시민법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했던 실천적인 법체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경적 정의의 핵심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단에 적힌 문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과거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타인에게 반복하지 말라는 공감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단 왼쪽의 약자 보호 부분을 보시면 사회적 안전망이 없던 시대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인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의 경제 정의 부분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꽤 파격적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이득보다 사람의 생존과 회복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림 속에서 빵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처럼 진정한 정의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들을 위해 어떤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거룩한 시간의 리듬이라는 주제로 안식년과 주요 절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간을 어떻게 신성하게 구별하고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갔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화면 중앙의 안식년을 보실까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파종한 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을 완전히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넘어 그 해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소출을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배려하는 사회적 공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주기 안에서 매년 반복되는 세 가지 주요 절기가 시간의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무교절은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리듬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신에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노동의 시작과 그 첫 결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연말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수확물을 저장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결국 안식년과 이러한 절기들은 인간의 욕심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멈춤과 기억, 그리고 감사를 통해 삶의 템포를 조절하며 거룩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거룩한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살펴볼 장면은 신의 산 언약의 정점을 보여주는 피로 임봉된 약속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고받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 그 엄중함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일제히 맹세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렬한 시각적 상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지는 피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취해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이 약속을 어길 시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단순히 문서를 넘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유대로 묶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제목은 시내산 정상, 영광 속으로의 초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모세는 험준한 바위산을 따라 빛이 쏟아지는 정상을 향해 홀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한번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눈앞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구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무려 40일 밤낮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40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과정이었죠. 대학생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처럼 깊은 몰입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름 너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왔을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광야 교회가 어떻게 신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세웠는지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림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겠다는 임재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 즉 법의 제정입니다. 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구체적인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비준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 이 언약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 단순한 구두 계약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엄중하고도 거룩한 계약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오합지졸 난민 집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그분의 통치를 직접 받는 거룩한 국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배경은 광막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보이는 거친 대지와 저 멀리 솟아오르는 불기둥은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특별히 이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진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의미하며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향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도 각자의 전공과 진로를 고민하며 치열한 삶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정체성의 확립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을 넘어 오늘날 우리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약속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듯 우리도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